금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수요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하게 됐어요. 수요 예배 때에 우리가 성경 내 삶의 다리이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서 내 인생과 어떠한 다리를 이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제가 첫 주에 드렸던 말씀은 사실은 성경의 일반적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성경은 계시다. 그런데 그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할 때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공부해야 할 방향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렸던 것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만드신 이유는 복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다면 그 복이 어떤 거였느냐? 제일 먼저 주어졌던 것은 안식이었고, 그런데 그 안식을 어디에서 누리게 하셨느냐? 에덴에서 누리게 하셨다. 에덴은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이고 낙원이고, 그곳에 부족함이 없는 가득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곳, 그것이 에덴이었다. 그리고 나서 1월 21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이 타락했다.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그 엄청난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 유혹을 받는 것은 그냥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작상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작상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날 제가 굉장히 다른 말씀이 또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다음에 하겠다는 걸 왜 목사님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1월 21일 날 제가 설교한 부분을 말미를 쭉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면 1월 21일 날 제가 드렸던 것은 상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실된 우리에게 지난주 드렸던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져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왜 그 말씀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기대하셨다면 앞으로 또 다른 걸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해답을 얻으시면 되겠고, 일단은 제가 드리려고 했던 부분, 상실된 그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말씀으로 쭉 되어 있다.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안식을 되찾게 하는 것이고, 낙원을 상실했는데 그 낙원을 다시 되찾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되찾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거 기대했다면 다음에 또 다른 걸 들으시고, 제가 드리려고 했던
개봉박도 카밍순 그거는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이미 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은 씨의 역사구나. 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씨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그 종족 또는 어떤 족보 이런 것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 인간을 구분하게 되어질 때에는 황인종이다, 백인종이다, 흑인종이다, 유럽인이다, 아시안이다, 아프리카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분을 내리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그러한 인종적 구분이 아니고 씨의 역사로 나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성경을 여러 곳 찾겠는데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읽었어요. 지난번에도 읽었고 다시 한번 읽겠는데 같이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그 후손이 둘이 나와요. 두 종류가. 하나는 내 후손이 있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뭘 말할까? 물론 그 여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예요. 그 후손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연결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걸 말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내 후손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후손이란 누구냐? 그것은 14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는 것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내 후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 후손은 뱀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사단의 후손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여자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뱀의 후손은 결국 사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사탄의 후손이라고 할 때 뿔 달리고 괴상하고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형상의 사탄, 이런 걸 말할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 말하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발을 상하게 하는데 머리를 상하게 할 때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게 만든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로마의 빌라도 총독, 그리고 바리새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 가면 나누어져요. 여러분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 둘을 낳잖아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죽으니까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또 누구를 낳게 해요? 예, 셋을 낳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씨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는가? 물론 셋도 낳았죠. 그런데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4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가 어디를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가 있대요.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누구를 얘기하는데 가인과 아벨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부분에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태어난 걸 말하고 있는데 가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는 곳마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걸 봐요.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성경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말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말할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이 두 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려고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의 씨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소중하게,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송 집사님, 이 볼륨 좀 키워주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사역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어떠하다?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소중한 구원 사역, 이것만을 기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소중한 구원 사역만 기록된다고 할 때에 어떤 거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족보와 그 반대적 족보로 집약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아벨이 세상을 떠나자 그 다음 어떻게 하다? 하나님은 셋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이 4장, 창세기 4장 25절에 있어요. 한번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씨를 다루면서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씨를 위해서 셋을 다시 아담을 통하여 주시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엄청난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이후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 가인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보면 셋의 후손에 대하여 나와요. 그런데 그 셋의 후손이 누구에게 연결되고 있는지 아세요? 셋의 후손이. 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금 셈의 셋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노아에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뭐 하려고? 씨의 역사를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1,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또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나누어져요. 자, 여기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는 딸들이 없고 아들만 있나, 사람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 해석, 일반적으로 해석해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를 말해요. 하나님의 딸들은 셋의 후예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은 타락한 인간의 씨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아벨이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의 귀한 씨를 위해서 셋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셋의 아들조차들도 어떠하다는 거죠? 타락한 가인의 자녀들과 피가 섞이고 있고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혈통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들 역시 타락한 가인의 후예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380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멸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면 여기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1, 2절에서 읽었던 여기에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씨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누구하고 섞여버렸다? 가인의 후에 사람의 아들들과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더라? 홍수로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순수한 혈통, 이 씨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살아남은 가족이 8이에요. 근데 8은 엄격하게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3아들이 있었어요. 함과 셈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떻게 나눠진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야 여기에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이 쭉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11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고 또 타락합니다. 타락을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11장 10절을 보겠어요.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고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까지 연결되고 있느냐? 데라까지 연결돼. 데라. 그래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는 7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의 역사를 보니까 노아에게도 3아들이 있었는데 3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세 아들 가운데 셈, 함과 셈과 야벳이잖아요. 셈을 선택해요. 근데 그 셈의 역사를 보니까 누구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내용이 12장 1절, 2절, 3절에 나와요. 우리 12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3아들이었잖아요. 3아들 가운데서 셈을 선택해요. 근데 셈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느냐? 데라까지 연결돼요. 근데 데라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느냐? 나홀과 하란, 아브라함 3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하고 연결되겠느냐?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보면 어디로 계속 연결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씨와 연결되어지고 나머지와 계속해서 구분을 시키면서 성경 역사가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끝나지 않죠. 우리 창세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이 16장은 뭐냐 하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게 나와요.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17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18,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마엘이 있는데 무슨 또 아들입니까? 라고 18절에서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리고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는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 이삭이 누구냐? 영원한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내가 원하는 씨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누구를 택하고 있다? 이삭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원한 언약의 씨라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언약의 씨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약속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대 여자의 후손이 넘어서 다음으로 누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12장 1, 2절 우리 아까 본 말씀이 있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하겠다라고 할 때에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누구이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근데 이것은 또다시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아들을 또 낳아요. 누굴 낳습니까? 이삭이 낳는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두 아들 가운데 또 누구를 택해요?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서와 야곱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히 선을 긋죠.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삭으로부터 난 그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다시금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 야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누구가 되나요? 야곱이 누구가 되죠? 예, 이스라엘이 돼요. 이 이스라엘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보겠는데 창세기 32장 27, 2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을 하면서 붙여줘요. 이거는 야곱의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국가의 이름이에요. 민족의 이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줘요. 뭘?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로 선민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 곳이 있지만 한 곳만 찾아보겠는데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273년 신명기 7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는 성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씨다. 구별하여 너희들을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 전체 총칭을 하나님의 선민. 이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이런 말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와 세상의 족속과 완전히 구별을 지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속 유지합니다. 유지하다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 내려오다가 두동강 나요. 두동강 나면서 저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데 북쪽은 알고 있다는 대로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멸망을 하면서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를 섞어요. 그래서 아수르 남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피를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가 어떻게 됐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되어지고 멸망되어지면서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78면이죠. 구약 78면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야곱이 12 아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예언하는 말씀인가요? 유다에게. 유다는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이에요. 그 넷째 아들에게 야곱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축복하면서 유언하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에게서 유다 규가 떠나지 않는다. 규는 왕이에요. 왕이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로라고 하는 게 뭘까?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에 실로라는 게 뭘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1차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왕권이 주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 유다의 후손에서 왕권이 나오니까. 그 왕권의 첫 번째가 다윗이었거든요. 그게 다윗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 말하려는 게 아니죠.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세속적 역사가 있지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의 씨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소위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빌론에서 유다가 망해요. 유다가 망하면서 또다시 디아스포라예요. 굉장히 많은 유다인들이 거의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잘난 사람들은 다 포로 끌려갔어요. 바빌론으로. 그리고 나서 70년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 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29장 10절 29장 10절 말씀 1096면입니다. 1096면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요. 그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역사는 다시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이제 말씀이 되는데 한번 저를 다 보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이죠. 유태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유태인 하는 그 유태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다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아수르에 망하면서 피가 섞여지고 그러면서 사라져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로 연결되고 있느냐? 유다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면서 유다인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왔을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 유대인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로마서 우리 2장 28, 2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를 이제 다 보세요. 지금 앞에서 구약의 씨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씨와 사단의 씨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세속적 역사로 나눠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 가운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고 이삭 가운데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서 유다를 선택하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누구에게까지 오려고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를 말하면서 유다인을 말하고 있는 걸까 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인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7장에서 보았어요.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요는 다른 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씨의 역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성경을 보면 뭐냐? 상실과 회복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이루어내는데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씨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씨의 역사로. 성경이 그걸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유태인 그들이 여전히도 선민이냐? 여전히도 씨의 역사의 중심이냐? 그 얘기예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읽었잖아요. 로마서 2장 28, 29절.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래요. 표면적 유대인은 끝났대요. 여기서요. 예?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선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혈통적 거기에서 끝났고 이제부터 또 다른 이스라엘, 또 다른 유대인, 또 다른 역사, 주인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말입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한다. 우리의 어떤 할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 부분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요, 바울은 더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해요. 갈라디아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는 육체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뭐로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요. 이제 족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족보가 역사의 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된 씨와 버려지는 존재로 역사는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와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날 둘로 나누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 10처녀 가운데에 다섯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나누듯, 그리고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별하듯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듯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로 나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다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들을 통하여 이제 그 씨의 역사를 이제는 이루어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에게 뭐가 된다?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복을 너희들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먼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두 번째로 집안의 복을 받잖아요. 세 번째로 민족적 복을 받잖아요. 네 번째로 국가적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인류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를 복의 중심, 역사의 중심으로 이루어 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시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 말씀이에요. 그동안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가지였어요. 다른 것들은 다 엑스트라였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 그들을 중심하여 성경은 이루어가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가지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 새로운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가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가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은 이루어가고 있고 그들을 중심한 역사가 만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선택되어졌을 때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너무 많은데 몇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1019면입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씨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된 그 씨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명하여 부른 노예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물속에 가도 물이 옴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속에 가도 불이 타지 못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씨의 보호, 책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반복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0장 27, 28, 29절 164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그들에 대하여 뭐한다? 영생 준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지 못한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셔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걸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함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러한 은혜 주어졌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것만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170이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을 돕고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민, 씨의 역사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책임진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한다.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씨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후손과 세상의 후손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유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는 역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쭉 얘기하다가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령한 유대인이요 신령한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했다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누구냐? 바로 선민이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이루어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좀 가슴을 피고 나는 보통 족보가 아니구나, 나는 엄청난 복된 집안의 아들, 딸이구나, 얼굴도 좀 피시고 가슴도 피시고 좀 뻐기고 좀 세상 말로 훅가시도 좀 넣고 이러고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좀 주눅 들지 말고 살아가세요. 예.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